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열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잡아서 죽이려는 이들을 피해서 제자들과 함께 에브라임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유월절 엿새 전에 이제 베다니로 이동을 하지요. 요한은 그것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곳으로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후에 표적을 많이 행한 까닭으로 이제 타겟이 되지요.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 베다니를 다시 주님께서 방문하십니다. 나사로 집안이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베풉니까? 잔치를 베풉니다. 2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어떻게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잔치를 베푼 이유는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잔치를 베풀려고 했을 겁니다. 등장인물을 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잔치 준비를 하지요. 잔치를 베풀려면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음식 준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잔치집에 음식이 없다면은 그건 잔치집이 아니겠지요. 하다못해 주상집에도 음식이 있습니다. 상갓집에도 가도 음식들이 있죠. 안동은 특이하게도 이렇게 상갓집에 주상집에 가면은 문어가 꼭 나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륙 지방인데 그게 어떤 예의같이 그렇게 나옵니다.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도 잔치와 음식이 관련이 있다는 그 말이겠죠. 마르다는 그렇게 잔치에서 음식 담당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상상해 보면은 생각할 거리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가끔 길거리나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사람이 쓰러진 것 본 적이 있죠. 그러면은 누군가가 달려가서 심폐소생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살아나기도 하고 급하게 또 911에 콜해서 또 와서 그렇게 살아나기도 하지요.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 무엇하겠습니까? 살려준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겠죠. 지금 한자리에 죽었다가 살아난 그 나사로와 그를 살린 예수님이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잔치 자리겠죠. 이것이 부활의 천국 잔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가 함께 있다면은 그것은 잔치 자리가 아니라 그것은 무덤이에요. 살아낸 자와 살아낸 자가 함께 있으면은 그것이 잔치 자리일 수 있겠지만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와 함께는 그 잔치 자리만큼은 되지 못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보다 기쁜 소식은 없겠지요. 이렇게 마르다는 열심히 잔치 준비를 하고 나사로는 주님과 함께 있는데 누가 보이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마리아가 나타납니다.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르다는 잔치 준비 위해서 음식 준비하는데 이 마리아는 집에서 정말로 가장 비싼 그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습니다. 이 마리아는 성경에 보면은 주로 예수님의 발 근처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마르다겠죠. 주의 발 아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요한복음 11장 32절에도 그럽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는 주님과 만날 기회가 있으면 늘 주님의 발 아래 근처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죠. 이런 마리아를 보고 마르다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지만은 자기는 음식 준비하고 막 고생하는데 이 마리아는 가만히 또 앉아 있으니까 좀 투덜거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 모습이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나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어쨌든 이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수치스러움은 또 잊은 채 머리털을 풀고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 발을 닦아줍니다. 여러분, 귀한 거지만은 나사로를 살린 목숨값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귀한 것을 바쳤습니다. 그 의미를 뒤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시지요. 마리아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누가 등장을 합니까?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표현하는 수식어가 이렇습니다. 제자 중 하나이자 예수를 잡아줄, 다른 번역본 보면은 예수를 넘겨줄,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예수를 배반할 가룟 유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은 유다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를 잡아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줄 자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여러분, 어떤 표현이 한 사람의 정체성을 다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우리 한 사람을 여러분 다 압니까? 몰라요. 이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고 좋은 모습도 있고 또 좋지 않은 모습도 있고 자기도 자기를 다 모르지요. 때로는 나도 이런 모습이 있었느냐 그런 생각도 하게 되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한 사람이 이 이름 앞에 붙어 다니는 수식어는 그 사람을 나타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 하면 어떤 수식어가 떠오릅니까? 열정적인 그런 게 떠오르겠죠. 바울 하면은 이방인의 사도, 그런 표현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어떤 표현이 수식어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렇게 예수를 넘겨줄, 예수를 배반할, 어떤 의미에서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한, 가장 나쁜, 가장 안타까운, 가장 창피스러운 그런 표현이 이 가룟 유다에게 붙은 거예요. 만왕의 왕이자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배반한, 넘겨준 자가 이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그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5절 세번역입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두 가지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 값어치가 나오죠. 이 순전한 나드 한 근 300데나리온, 잘 아시겠지만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 300데나리온이면 휴일 빼고 노동자 1년 월급 1년 그 연봉이겠죠. 그런 비싼 향유를 이제 예수님께 부은 겁니다. 이렇게 비싼 향유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이 마리아 집안이 부자였던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둘째, 유다는 그렇게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하느냐 책망합니다. 해설서에 보니까 이 베다니가 가난한 자의 집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비싼 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 말이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말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말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있는데 누가 없습니까? 정작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보면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예수에게 낭비하느냐, 이런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낭비한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3년 동안 함께 있어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드림에도 불구하고 낭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본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은 그가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이 귀한 향유를 주님께 드리니 내가 참 귀하구나, 이렇게 나왔겠지요. 우린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낭비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룟 유다의 그 말에 요한은 유다의 그 본심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기회를 막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며라. 유다가 비싼 향료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속내가 있다는 것이죠. 그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했으면 설득력이 있을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가 도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재정을 담당하고 있다가 자기가 자기 사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말의 신뢰성이 달라질 수가 있죠. 권 있는 사람, 정말로 신뢰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은 그 말은 정말로 신뢰성이 있고 파급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말하면은 그건 아무런 설득력이 없게 되지. 그러니까 CF도 정말 유명한 사람, 또 신뢰받는 사람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말은 어떤 의미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말이기는 하지만은 도적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한몫 챙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으로 또 안타까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말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세 번역입니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의 장례날, 예수님의 죽음을 언급하시는데 제자들이 이해를 했겠습니까? 마리아도 여러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부었을까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의도가 어땠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거기에 부여합니다. 가룟 유다는 정말로 책망했지만은 세상에서 정말로 세상적 기준으로 비싼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해서 책망했지만은 주님은 메시아의 죽음을 위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 줍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느냐가 여러분 중요하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면은 세상도 그런 관점으로 보이고 저런 관점으로 살면은 세상도 그런 관점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안도 달리 보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가룟 유다의 속마음이 어땠든 그 마음이 어떤 면에서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평소 가르침도 나누라고 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말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은 나는 항상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언급하신 것이죠. 이 마리아의 향유 붓는 의식은 그녀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죽음을 준비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난은 인생에서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난하지 않기 위해서 일하고 가난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돈 벌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난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 앞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서 야기된 가난의 문제는 존재론적 물음인 죽음의 문제에 결코 앞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의 문제가 소중합니까? 죽음의 문제가 더 중요합니까? 죽음의 문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가난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지요. 그런데 죽음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의 문제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예수님 자체도 가난한 분 아니셨지요. 그러니 그의 질책은 의미를 상실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 보려고 베다니로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보기 위해서 옵니까?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옵니다. 신기했겠지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을까? 신기했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게 왔을 겁니다. 그런데 시끄러워집니다. 큰 무리가 와서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음모를 꾸미기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어떤 음모를 꾸밉니까? 1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께로 가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사로조차 죽이려고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실제로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속이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죽이려는 원래 인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가 만들어낸 산물, 기적의 산물을 제거해야 되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제거해야 원래 인물인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쉬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정말로 감사하고 신기하고 그렇게 해야 될 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지위, 자기들의 자리가 위태롭기 때문에 살아난 자를 다시금 죽이려고 합니다. 그를 살린 자도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부흥하는데 자기 자리 위태롭다고 부흥하는 사람을 이렇게 제거하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나사로는 지금 자신의 존재가 살아난 건데 그 살아난 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살리는 쪽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역할을 감당하든지 공동체를 살리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좋은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케냐에서 선교하는 제 동기 친구 이동현 선교사님이 이번에 이제 박사학위를 이제 통과를 했어요. 제가 있는 학교 캘리포니아 프리스티 유니버시티에 이제 논문 디펜서를 했는데 저도 이제 심사위원 중 한 명이어서 이제 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한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 케냐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자존감 회복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뜬금없이 자존감 회복? 그런데 들어보니까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나라는 여전히 의존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 뭔가 또 얻으려고 하고 이것저것 의존하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근처에 거기 있는 에티오피아는 굉장히 이렇게 자존감이 강한 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 전쟁 때도 또 지원도 해주고, 그런데 그 에티오피아는 자존감이 강해서 그렇게 있는데 이 케냐는 항상 뭔가 의존하고 도움 받으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시급하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마리아는 자존감이 강한 인물인 반면에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은 인물 같습니다. 자존감이 강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든 자기가 갖고 하고자 했던 일을 한 것이죠. 주님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는 그러지 못하고 남의 행동을 책망만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만 바라보며 일하는 자가 자존감이 강한 자이겠죠. 우리 모두 환경이나 사람의 시선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살리는 사명들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 자존감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지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사람을 살리는 주님을 죽이려 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삶이 아니라 값비싼 양육을 주께 드린 마리아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헌신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